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그랬거든요. 그런즉 그건 뭐냐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즉 그런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막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파수꾼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이 작품을 남겨야 작품이 있어야 세계복음 한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할 거냐 무엇으로 당장 그 생각하잖아요. 내 수준에 내 능력에 내 현재에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것도 못하는 파인데 내가 뭘 해 이래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안 보고 나를 보는 거니까. 어제 그 동네 한 바퀴라는 텔레비를 이렇게 밥 먹다가 보니까 강원도 이야기 노는데 강원도에서 말 키우는 게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그 껍질 있잖아요. 이 껍질은 뭐 했습니까? 이 껍질을 그 물감을 들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동화에 나오는 뭐 인어공주라든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봤어요. 야, 거의 할머니 비슷하던데 저 할머니는 그 강원도에 많이 나는 옥수수 껍질을 가지고 옥수수 일이 하면은 강냉이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오직이잖아요. 남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옥수수를 볼 때 옥수수 안 봐지고 그게 재창조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늘 시장통에 옥수수 껍질 구하러 다녔대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밭을 사가지고 옥수수를 키워. 근데 옥수수 까보니까 열매는 별로더라고요. 그 자기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이잖아요. 야, 그 작품 내가 지금까지 이게 한지 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고급이거든요. 비쌉니다, 그거. 근데 옥수수 수염 가지고 그림 만들었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다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밥 먹다가도 맨발 걷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맨발 걷기를 선풍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해외 금융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써야 되잖아요. 수수가 바뀌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이가 은퇴하던 데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맨발로 그냥 한번 걸어보는데 자기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74살인가 그렇던데 그래가지고 온 지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맨발 걷기를 우리나라 전국에 다 퍼뜨리고 이걸 지금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병 난 거 어떻게 하는 거 치유된 거 의학적인 증거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좋아한데 왜냐하면은 국민건강보험에 돈이 건강해지니까 보험공단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세계로 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용인 수지에서 그 산 뒤에 집 있는 뒤에도 올라가 보면은 그걸 만들어 놨어요. 하필이면 전국 다니면서 또 그거 만드는 사람이 와서 잠깐 만났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맨발 걷기를 했는데 이제는 맨발 걷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설명하듯이 온 퍼뜨려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 방법이라는 말은 세상 다 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지역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람에게서는 배우지 말고 서론, 사람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사람 거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한 일을 쭉 서론에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 나오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복음 안에서 성교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한계에 묶인 자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실패, 로마 교회의 실패입니다. 이거 전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자, 세상은 유대인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다 책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남 판단하고 죽이는 데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뭉개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한계도 뭡니까? 결국은 구원받고 전도하는데도 아직도 그릇이 자기 간섭 전통에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할 때 그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가서 혼자 며칠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나니아를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지가 할 일을 알려줘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좋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좋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데요. 그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소문을 듣고 판단 다 해버렸어요.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우리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사귀고 식사했나, 이거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예비단죄를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네가 알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다 사람을 그렇게 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문 듣고 마음에 판단하는 게 많습니까?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서론에 나오는 걸
우리가 인도하실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사단의 전략 12가지와 사단이 교회에다가 하는 전략, 사단의 교회 전략입니다. 이게 5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17가지입니다. 12가지는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화가 되어버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세자 상태, 운명 6가지. 그 12가지잖아요. 사단이 교회에다가는 뭘 했습니까? 집을 짓고, 망대를 짓고, 경관, 요새를 만들어 놓고, 왕국을 세우고,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다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 가운데서 다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가 뭐라는 걸 알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12년 동안 병 낫지 않는 병을 일순간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전에는 자꾸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거 기도예요.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그 기도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했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런 유가 사단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나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뭐냐?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 누림. 이게 뭡니까? 이게 24기도입니다. 기도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속에 기도가 누려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묵상운동으로, 더 구체적인 것은 삶집중으로, 아침, 낮, 밤. 이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는데도 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음 나누려고 하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세상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밤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밋 운동, 3세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표를 보는, 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이걸 서밋 운동, 이게 3세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결론 내는 게 편집이고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게 그게 설계고 그걸 현장에 적용시켜서 답을 찾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소식을 들으면 아 이게 뭐지 하고 묻게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겠지 묻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세상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편집한 게 나쁜 사람 이야기예요. 나쁜인 사람. 말 그리 하니까 다 나쁜 사람이요. 다 나쁜이거든. 부부간에도 나쁜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 되라고 구원해 놓은 건데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그 남도 내 주가 아니고 우리 함께 주를 높이고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쁨, joy를 영어로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Jesus, 예수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먼저, others, 그 다음에 당신 나. 그게 합친 것이 뭐 joy랍니다. joy, 기쁨이랍니다.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듣고 보는 거 다 말씀으로 걸러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설계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현장에 전해줄 사람이 보이는 거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놓는 거죠. 나는 이걸 내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7시 기도망대 시간에, 내일은 내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 가지고 이제 내일은 제가 메시지 전하려고 그래요. 그 나쁜 사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찾아온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나쁜 나를 죽여야 돼요. 나쁜 거 자꾸 찾고, 목사라도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자꾸 내 걸 먼저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부활해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내일 아침에 메시지 나누려고 그래. 그런 게 3세팅입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표를 모르면, 시간표에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옳은 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암만 좋은 거라도 시간표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암만 좋은 말이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아마. 일단 내가 좋은 말이면 남도 좋은 말이라 아무 때나 하는데 그게 또 진주를 대지하게 던지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이 그릇 준비에 왜 결론에 꼭 이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2, 3절 5천 종족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담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그릇을. 그게 맞는 그릇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위오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내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율성 재창조. 잘 기도 가운데 살펴보면은 남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오직이 발견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지금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찾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어디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이거 질문했는데 막히지 않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릴 건가? 항상 300%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전문성입니다. 그럼 반드시 현장성, 그리고 세계와 관계돼서 미래성, 연결돼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100%도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300%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뭐하려고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그만두거나 네 스스로 한계 지우거나 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간도 지역 다락방에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미 재앙당하고 있고 다가올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전도의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시스템으로 세우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